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 묘법연화경 121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제6권 22번째 총루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총루품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끝났어요. 21번째가 열의 실력품이었고 22번째가 총루품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깐 살펴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이 법을 포용하여 널리 증장하여 이롭게 할지어다. 이와 같이 모든 보살 마살의 정수리를 3번을 어루만쥐시고 이렇게 말씀하였느니라.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기겁에 이엇겨려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닦고 익혀서 지금 그대들에게 부촉하느니라. 수기를 내려준다는 거죠. 그대들은 마땅히 이 법의 가르침을 받아지녀서,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지독성하면 이 경전을 지니고 다니면서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누차 얘기를 하죠. 해설이 잘못된 거죠. 수지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걸 수지라 그래요. 이 법화경을,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해독하여서 남에게 전할 때 이 법을 널리 선설하여 일체 중생들에게 널리 듣게 하고 알게 해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에는 대자비가 있나니 모든 것에 아끼거나 인색함이 없고 역시 두려움이 없으며 능히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와 열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 등 열에는 이러이 일체 중생들에게 대시주를 하느니라. 자, 우리는 시주다라고 하면 음식이니 의복이니 또 와군이 약이니 이런 걸 사사공양이다라고 해서 시주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시주, 우리가 공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양, 법공양이다라고 하죠. 그와 같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지녀서 익혀서 이걸 해설하고 전하는데, 이것이 일체 중생들의 가장 큰 시주를 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그대들 역시 마땅히 열의 법을 배움에 따라 아끼거나 인색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 무엇을 아끼거나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을 전하는데 아끼거나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자기 자신도 읽고 쓰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끼거나 전하지 않아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아끼게 되고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미래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열의 지혜를 믿는 자에게는,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절에 열심히 다니고 시주 잘하고 진언을 많이 쓰고 읽고 그런 거 잘하면 신심이 강하다라고 표현해요. 신심이 강하다. 믿는 마음이 강하다. 이건 저를 믿는 건지 부처님의 동상을 믿는 건지 스님을 믿는 건지 몰라도 믿는 마음이 강하다 그러는데, 이 믿으시는 바로 뭘 얘기느냐, 부처님의 진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절을 많이 하거나 독경사경을 잘하거나 절에 잘 다니거나 불사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은 신심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신심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마음이에요. 이게 신심이에요. 절 많이 하고 시주 많이 하고 절에 자주 가고 새벽녘을 참간다 그래서 신심이 강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마음.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믿는 자에게, 신심이 강한 자에게는 마땅히 법화경을 연설해 주어서 듣게 하고 알게 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믿음이 없는데,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가르침을 주면 알아듣겠어요? 가르침을 알아듣기보다는 읽고 쓰는데 급급하지요. 그리고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과시하기 바쁘단 말이죠. 그런 것은 신심이라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깨우쳐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듣게 하고 알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사람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자, 오늘 이어서 야교 중생 불신수자 당의열애 열애법증 식교리희 여등 양능여시 직위 보리 보제 불지은이 니라나 만약에 야규중생 불신수자, 만약에 어떤 중생이 믿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마땅히 열애의 다른 깊고 미묘한 법을 가운데에서 보이고 가르쳐 이익되고 기쁘게 할지니라. 만약에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받지 않으려 한다면 열애의 다른 깊고 미묘한 법 가운데에서 보이고 가르쳐 이익되고 기쁘게 할지니라. 법화경이 아니더라도 경전이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육시교다 가장 근본되는 경전 아니에요. 아함방등 반야법화 열반 화엄이라. 그래서 법화를 안 듣는다라고 하면 뭐 아함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 근기에 따라서 방등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주어서 이익되고 기쁘게 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등 양능여시 즉위 이보 제불지은 그대들이 만약 능히 이와 같이 한다면 이것이 즉 모든 부처님들의 은혜를 갚는 것이니라. 절에 열심히 다니고 절 많이 하고 독경사경 많이 하고 이러는 분들 보면 다 신심이 강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니까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절에다 시주를 많이 하면 대단히 훌륭하다고 칭찬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도 바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 배워 익혀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게 되면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지 절하고 빌고 읽고 쓰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시제보살 마하살 문불 작시설이 개대환희 변만기신이요 익가공경 국궁 저두 합장향불 구탈성언이라. 자, 이때의 모든 보살 마하살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각기 모두 큰 환희로 그 몸 가득이 충만하여 더욱 공경하며 허리를 굽히고 머리 숙여 예배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다 같이 여쭈었다. 부처님 법을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대시주여 가장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니라 라고 했더니 바로 여기 있던 모든 보살들이 바로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다 같이 여쭈었다 그랬어요. 여세존 식 당구봉행 유연세존 원불유려 그랬어요. 마치 세존께서 분부하신 바와 같이 마땅히 갖추어서 봉행할 것입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익혀서 깨달아서 중생들한테 전하는 것을 실천하겠나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자, 오직 그러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원하옵나니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머리 깎은 사람들이 뭐 맨날 불교 아닌 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입제해라, 뭐 소원성취 발언 기도해라, 진언해라, 절해라, 뭐 맨날 그런 것만 하잖아요. 읽어라, 써라. 자, 경전에도 이렇게 약속하라 돼 있는데 경전을 안 받는 모양이네요. 제보살 마하살 중 여시 삼반 구발성언이라. 모든 보살 마하살의 대중들은 이와 같이 3번을 반복하여 다 함께 소리내어 말씀드리기를 여세존 즉 당구봉행 유연세존 원불위라라. 마치 세존께서 경계하신 바와 같이 마땅히 갖추어서 봉행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받들어서 실천할 것입니다. 오직 그러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원하옵나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부처님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돈벌이만 앞장서 있다면 잘못된 거죠. 이시 서가모니 불령 시방내 제 분신 불각 환본토 이작시연. 이때 서가모니 불께서 시방에서 오신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각각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니, 시방에서 오신 부처님들, 즉 시방에서 오신 분들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본래 온 곳으로 돌아가시도록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나니, 제불각수 소환 다보불탑 환기여호라.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각각 편함에 따르고 다보불탑도 돌아가옵소서. 다보불탑도 돌아가옵소서. 다보불탑도 돌아가옵소서 했는데, 다보불탑은 뭘까요? 많은 보배로운 부처님의 탑이다라고 했는데, 탑은 수투파예요.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몸을 나타내죠. 몸. 탑을 스투파, 탑파에서 비롯된 건데, 우리는 탑돌이 하면 뭐 탑을 도는 걸 탑돌인 줄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탑은 우리의 몸이고, 탑돌이는 지혜를 돌리는 걸 탑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지혜를 깨친 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보불탑도 돌아가옵소서. 설시 어시 시방 무량 분신 제불 좌보수 하사 자보수와 사자자 상자 급다보불 병상행 등 무변 아승기 보살 대중 사리불 등 성문사중 급일체 세간천 아수라 등 문불소설 개대환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설하실 때에 시방에 한량없는 분신의 모든 부처님들은 자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분신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배나무 아래에 사자자에 앉아 계시며 다보불과 상행 등에 가없는 아승기 보살 대중과 사리불 등 성문의 사부 대중과 일체 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이 부처님께서 하신 설함을 듣고는 각기 모두 크게 다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리불 등 성문 사부대중이다 라고 했는데, 사리불을 성문으로 본 거죠. 성문 아란으로 본 거예요. 아직은 소승이죠. 자, 요까지가 총무품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23번째 야광보살 본사품인데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나? 금강경 할 때 설명드렸나? 금강경은 28품으로 되어 있죠. 법화경은 33품으로 되어 있어요. 28품이다라고 하는 건 욕계세계, 무세계, 28천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욕계세계, 무세계, 즉 탐진치세계에 있는 28천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고요. 법화경은 총 33품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바로 33품이 뭐예요? 삼천대천세계, 33천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제석천 내지는 제석천을 두루 하는 네 방향의 8천, 그래서 32천의 제석천 33천인데, 달리 표현하면 탐진치의 3천이 끝없이 가는 거예요. 탐진치의 그런 우리의 삼독심이 끝없이 가요. 한량없이 가요. 그래서 3천으로 나가요. 그래서 무한하다 해서 33천이라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삼천대천세계, 즉 33천에 있는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설해 놓은 것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시수 왕화 보살 백불원 세존 야광보살 운하 유어 사바세계. 이때에 수왕화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한자로 보면 숙자를 써요. 과거 숙자.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수왕화로 읽는다라고 참고로 아시고요.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떻게 사바세계에서 유의하는지요? 우리가 약사열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야광보살이다.
약에 가장 으뜸되는 보살이다.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유의를 하는지요. 세존 시야광보살 유 약간 백천만억 나유타 난행고행 선제 세존 원소 해설이라. 세존이시여 이 야광보살은 혹여 백천만억 나유타의 어려운 고행을 행하였는지요. 바르신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간략하나마 설하여 주옵소서. 자, 백천만억의 난행 고행을 하셨는지요? 야광보살은 물었어요. 제철용, 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인비, 인등 8부신중을 이야기를 하죠. 우타국토 제례보살 급차 성문중 문계 환희라 그랬어요. 모든 철룡, 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또 인비인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듯한 것들과 또 다른 국토에서 온 여러 보살들과 성문 대중들이 들으면 각기 모두 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광보살이 난행 고행한 것을 얘기를 해주시면 다 기뻐할 것입니다. 이야기. 이시불고 수왕화보살 내왕과거 무량항하사급 유불호 1월 정명덕 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초장부 천인사불 세존. 이때 부처님께서는 수왕화보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과거에 한량이 없는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겁에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이 1월 정명덕이고 1월 정명덕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존이었느니라. 그래서 자, 열애 진리에서 오시니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으실 만한 능력을 갖추니 정변지 바른 길로 인도하느니 명행족 밝게 행하느니 선서 앞서서 깨달아서 인도하느니 세간의 모든 것을 아느니 무상사 더없이 높은 스승이니 조장보 우리 중생들을 잘 인도하는 길잡이이시고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신 불세존이었느니라. 부처님의 10대 이명이라 그러죠. 기불유 80억대 보살 마하살 72 항하사대 성문 중 불수 42,000급 보살 수명 역등이라. 그 부처님께는 80억의 많은 보살 마하살이 있었으며 72 항하의 모래 같은 수의 성문 대중이 있었으며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급이요 보살의 수명도 역시 같았나니. 자, 지금 세계 인구가 65억, 67억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월 정명덕 부처님 휘하에만 80억의 많은 보살 마살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이 경전에 그를 그대로 믿어야 될까요? 어째야 될까요? 하나의 방편설이다. 이마만큼 훌륭하고 대단한 장엄을 갖추신 분이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장법을 썼다. 또한 1월 정명덕 부처님도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화현으로 만든 거예요.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의 모든 여건도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느냐? 이건 그런가 보다 하고 바로 여기서 가르침을 주는 핵심적인 요체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피국 무유 여인 지옥아기 축생아수라 등 급이 재난 그 국토에는 여인이나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등의 모든 어려움이 없었느니라. 극락과 같았다는 얘기죠. 지평 여장 유리 소성 보수장엄 보장복상 수보화번 보병 향로 주변국계 칠보위대 일수일대 기수거대 진일전도라. 땅은 손바닥처럼 평평하여 유리로 이루어지고 보배나무도 장엄되었으며.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런 경전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처님이
무엇을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편설로 비유법으로 해서 설했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핵심적인 요체만 하는데 하근기 중생들은 이런 것도 진짜인 줄 알고 이런 것도 대단한 줄 알고 부처님이 이렇게 계셨었대. 거기에는 80억이 있었대. 그렇게 꿈꾸듯 얘기들을 하세요. 무조건 부처님 경전이면 다 대단하고 훌륭한 줄 알고 부처님의 경전은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지도부 신호등이에요. 이런 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읽고 쓰고 그러고 있어요. 보배 장막을 위에 덮어 보배 꽃에 번개를 들이우고 보배의 병과 향로가 나라에 들어와였으며 보배로 만든 좌대가 한 나무에 한 개씩 있었으니 그 나무들의 거리는 화살 한 개 사이였느니라. 자, 이럴 때는 화살이 또 우리 이 사바세계에 있는 화살로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꾸미는 거 보면 화살 한 개의 거리가 그 화살의 크기가 가로는 12 나유타, 120 나유타요, 120 유순이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웅장하고 대단하게 꾸미기 위해서. 왜? 하근기 중생들은 그게 또 진짜인 줄 아니까 대단하게 보이게 하려고 방편설로 한 거예요. 차제보수 개유보살 성문이작이야. 이 모든 보배나무에는 각기 모두 보살과 성문이 그 아래에 앉았고 화살촉 하나 사이에 나무가 근데 그 나무 아래에 각 보살 성문들이 다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수가 많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제보대상 가규 백억 제천 작천 기락 가탄업을 이위공양 모든 보배의 자주의 이에는 각기 100억이나 되는 모든 천신들이 하늘 음악을 울리고 노래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공양하였느니라. 100억이나 되는 천신들이 상상도 못하죠. 100억. 그대로 믿는 분들도 계세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뭐를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시 피불 위 일체 중생 희견보살 급중보살 제성문중 설법화경이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희견보살과 일체 중생들을 기쁘게 보는 보살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법회 행사를 하는데 법회에 오신 분들을 미소 짓고 이렇게 아주 좋게 보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보고 만드는 거예요. 꾸며서. 보살 이름도. 다른 무리의 보살과 모든 성문의 무리를 위하여 법화경을 설하셨느니라. 이 법화경을 설했다. 이 소중한 경전을 설했다라는 걸 강조하기만 방편이죠. 이게 다 화현이에요. 화현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대로 꾸며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시 일체 중생 희연보살 낙습 고행 일월정명 덕불법중 정진 경행 일신구불 만만 이천세 이득현 일체 색신 삼매라.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고행을 즐겨 익히고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고행을 즐겨 익혔다는 이야기예요. 고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고행이다 하면 절하고 빌고 더 험악한 데로 가면 소원성취 이루어준다고 쫓아다니고 이런 게 다 고행주의 사상이죠. 1월 정명덕불의 법 가운데서 정진하고 수행하여서 1만 2천년 동안을 일심으로 부처님을 구하다니 마침내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었느니라. 현재 일체의 색신, 색, 물질, 의로 구성된 몸의 삼매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현일체 색신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보현색신삼매다라고도 해요. 널리 물질로 나툰
그런 삼매, 일체 중생의 모습을 마음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삼매다. 이것도 역시 화연이죠. 우리가 꾸며서 상상으로 만드는 거죠. 득차 삼매 이 심대환이 즉작념언이라. 이 삼매를 얻은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마음을 크게 환희하며 생각하였느니라. 자, 등장인물, 장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인지시키려고 하는가? 아득현 일체색신 삼매 계시득 문 법화경력 아금당 공양 1월 정명덕불 급 법화경이라. 내가 이 일체색신 삼매를 얻은 것은 각기 모두 법화경을 들은 힘 때문이라. 법화경을 듣고 일체색신 삼매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1월 정명덕불과 법화경에 마땅히 공양하리라. 내가 이 법화경을 얻었으니까,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법화경에 대해서 공양을 할 것이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법화경 들고 다니면 다 대단한 줄 알잖아요. 이렇게 법화경 해가지고 들고 다녀요. 대단한 줄 알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대단한 게 아니라 법화경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인지해서 해석해서 남한테 전달해야 대단한 거죠. 수지독성이 대단한 거예요. 들고 다닌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가방에 꼭 법화경 넣어갖고 다니면서 자랑들 하더만. 즉시 입시 삼매 어허공중 우만다라화 마하만다라와 세말견옥전단 만화공중 여운이하 우우해차 안전단 지향 차양육수 가직사바세계 이 공양불이라. 자,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아 지닌 것에 대한 훌륭함을 나타냈어요. 즉시 삼매에 들어가 허공 가운데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가늘고 검은 천단향을 허공 중에 가득 내리며 마치 구름 아래에는 또 해차 안에 전다향을 비오듯 내리니 이 향은 육수가 되는데 그 가치는 사바세계와 같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전다향은요, 수미산 내해, 수미산 안에 바다에, 즉 연부제의 남단에서 나는 전단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향이 육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무게의 단위로 일수는 한 양의 24분의 1이라고 해요. 작시 공양이 종삼매기 이자념은 이러한 공양을 마치고 삼매에서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였느니라. 아수 이신력 공양 어불 불려 이신 공양.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자, 신통력으로 공양을 했어요. 그럼 요술을 부려서 부처님께 착 올렸다는 얘기로 알아듣잖아요. 신통력도 화연이에요. 화연. 부처님도 화연이고 공양하는 것도 화연이에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서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 즉복 재향 전단 훈육 두루파 필력가 침수 교양 우음천복 재화 향유 11,200세의 향유도신 1월 정명덕 불전 2000보이 이자 전신 관제 향유 이신통력 원이 자연신 광명 변조 80억 항하사 세계라. 즉 모든 향의 전단, 훈유, 도로바, 도로반 향초죠. 향과 또 필력가, 목숙향의 촉향이라고도 하죠. 또 침수, 교양, 백교향이다라고 해요. 또한 천복을 먹고 모든 꽃의 향유를 1200년 동안 마시며 꽃의 향유, 냄새죠. 마시며 몸에 바르고 1월 정명덕불 앞에서 하늘보배 옷으로 스스로 몸을 감고 모든 향유를 부어 적신 뒤 신통력의 원으로 스스로 몸을 태우니 광명이 두루 80억 항아의 모래 같은 세계를 비추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훈육 그랬어요. 모든 향의 전단 훈육. 훈육은 황색의 송진 비슷한 그 나무의 진인데요. 태우면 좋은 냄새가 난다 해서 향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기도 하지요. 자, 여기에 내용을 보고 보면 다 화연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너무 훌륭했다.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이러한 인연의 공덕을 지었다라는 걸 설하고 있는 거예요. 기중재불 동시찬원 선제 선남자 시진정진 시명진 법공양 열애. 그 가운데에 모든 부처님이 동시에 찬탄하셨나니 바르고 바르도다 선남자여. 이것이 참된 정진이요 이것이 열애께 드리는 진법 공양이니라. 야기와 향, 영락, 소향, 마량, 토양, 천증, 번개, 급, 해차, 안전단, 지향, 여시 등 종종 재물공양, 소불능급, 가사국성, 처자, 포시, 역소불급. 우리는 향을 공양으로 올렸다, 뭐 대단하다, 향내를 맡았다. 이건 무슨 향이에요? 진리의 향이에요. 진리의 향.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의 향이 풍겨져요. 자, 사회생활에도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뭐 어느 학교까지 다녔느냐를 보면 대학 공부하고 중고등학교만 나온 사람하고 조금 품위가 다르죠. 언어 사용법도 달라요. 부자도 똑같은 부자가 있는데 배움이 없는 사람이 부자 된 사람들은 행실이나 언행이 다르죠. 근데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품이나 인격이 거기에서 배어 나오잖아요. 그게 향기예요. 불법을 공부해서 깨친 사람과 무조건 비는 사람과의 향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 향기예요. 만일 꽃과 향과 영락, 소양, 마량, 도양이나 하늘비단으로 된 번개와 해차 안의 전단향 이와 같은 등의 가지가지 모든 물건을 공양하더라도 능히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혹은 왕국이나 처자를 보시하더라도 역시 이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법화경을 공부해서 나는 향기는 아무리 많은 향과 심지어 왕국이나 처자까지 보시를 하더라도 그 공덕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법화경이고 금경경에 보면 100,000만 번이나 쓰고 읽고 하는 것보다 그 사구 계절을 하나 알아서 그 한 구절을 남한테 뜻을 알아서 전하는 것만 못하다.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공양 올려도 그 사국의 한 구절을 알아서 남에게 전하는 것만 공덕이 못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선남자 시명 제일지시 어제 시중 최존 최상 이법 공양 제열애고라 했어요. 선남자여 이것을 제1의 보시라 하나니 모든 보시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최상은 바로 법으로서 모든 열애를 공양하기 때문이라. 법으로서 실제로 뭐 향을 올리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의 보물을 다 공양을 올리더라도 법으로서 하나 남에게 전하는 것만의 가치가 1000분의 1,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작시의 이 강무견 기신화연 1200세 과시 이후 기신내진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모두 무견하였나니 그 몸이 타면서 1200년 동안이 지나서야 그 몸이 타하였느니라. 일제에 향을 태우듯이 헌신공양했어요. 일체 중생 희견보살 차계시법 공양이 명종지우 부생 유월정명덕불 국중 정덕왕 가결가부자 호련화생 즉위 기부 이설 개연이라 그랬어요.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이와 같이 법공양을 마치고 목숨이 다한 후에 다시 1월 정명덕불의 국토 가운데 정덕왕의 집에 결가부자고 호련히 화생하여 그의 아버지께 기송으로 설하였느니라. 화생했어요. 화생. 실제로 태어난 게 아니라 화연, 생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께 계송으로 말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묘법 연화경 제 121회차 서희를 보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